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한 주 참 잘 지냈습니다.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사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잘 안 떨잖아요, 그렇죠? 잘 안 떠는데 왜 이렇게 손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이 칭호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네, 목사 안수를 받았었을 때의 사진이고요. 네, 우리 중등부에서 또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제가 아직 이 칭호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전도사 생활을 거의 학부 때부터 들었다고 하면 한 10년 이상을 전도사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 소리를 질러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와서 저를 붙잡았을 때 혹시 저한테 무슨 화가 나 있으신 줄 알았다,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벌써 근 4일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응 중에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이 뒤에 다 계신데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은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파워풀한 찬양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여디디아 찬양팀의 헌신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 풍성한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데 뒤쪽에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약간 얼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뒤쪽에 옆쪽에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들은 아닌데 어른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부모님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 아직 얼어 계신 것 같아서 인사를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게 중등부의 분위기입니다. 제가 다 같이 부탁드렸는데 우리 친구들은 뻐끔뻐끔 저를 보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인사를 잘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이 광고는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옆에 있는 여호수아 찬양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기 연주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베다니홀에서 중등부 정기 연주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곳에 오신 분들 다 와주실 거죠? 네, 박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함께 은혜 누리고 또 함께 기쁨의 찬양의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광고는 다 지나갔으니까 저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경험들은 그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의 실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경험들을 토대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렇게 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경험입니다. 나누고 싶은 경험이 참 많은데 이런 경험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처음 탄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4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로 아주 실력에 비약을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바퀴 2개를 딱 떼시더니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우리 자전거를 함께 타보자 라고 아버지가 저를 잡아주셨고 저는 철석같이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그 자전거를 운전해 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잘 잡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볼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계속 불렀어요. 아빠 잘 잡고 있지? 그랬더니 아빠가 잘 잡고 있어. 아빠 잘 잡고 있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잘 잡고 있어. 아빠, 잘 잡고 있지? 잘 잡고 있어. 아빠, 잘 잡고 있지? 대답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불안하면서 무슨 일이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쿵 소리가 나면서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전거는 넘어졌고 저는 그 자전거에 깔려서 그 무릎팍에 아주 시뻘건 김치국물 같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게 아프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빠가 잡아주기로 저랑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배신하고 그 자전거를 그냥 밀어버리고 도망가셨다는 그 서러움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 이게 참 서러웠던 기억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4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로 아주 잘 진화해서 2발 자전거를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험을 나누어 드릴 텐데 이것은 저의 신앙의 경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조금 전에 그 자전거 밀어내셨던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네, 분명히 잡기로 하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배신을 당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참 익숙해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교회 사택이 집에서 한 30초 정도 되는 거리밖에 안 됐습니다. 매일 그냥 교회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저의 일상이었고 또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저의 그냥 일상적인 경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처럼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또 저의 일상적인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또 크고 작은 관계의 어려움이나 친구들과의 또 투닥거리는 다툼이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어릴 때부터 막 목사 아들로서 믿음이 좋아서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 믿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청소년기의 시기를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로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부모님의 정말 피나는 눈물도 경험하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학교에 자주 오셔서 매번 앉으셔서 선생님 앞에 저랑 쪼르륵 앉아가지고 다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참 조금 이렇게 엇나갈 뻔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는 많이 썼어요. 내가 어떻게 엇나갔고 얼마나 힘들었고 이런 내용을 썼는데 설교를 쓰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이 너무 놀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떠나시고 나면 그 다음 설교 때 제가 어떻게 엇이 나갔는지 도대체 곽영진 목사가 얼마나 이상한 놈이었는지 한번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엇나가기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엇나갔을 때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경험, 그리고 그 엇나갔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셨던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미안해요. 여러분 잘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잘 듣고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됐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어릴 적부터 경험했었던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경험,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러한 많은 경험들이 모여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또 우리가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걸어가고 계세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걸어가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제법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 어떤 걸 하고 싶어? 어떤 걸 해보고 싶어? 하는 질문을 많이들 남기는데 10명에게 물어보면 2명 정도는 대답을 하고요. 한 6명 정도는 대답을 못해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왜 접게 되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마다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실패를 경험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꿨던 이 꿈이 정말 대단하고 멋진 꿈이었는데 나를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내가 이 꿈을 계속 꺼나가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목사의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 의지로 목사의 꿈을 꿨다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위에 누나가 3명이나 있거든요. 여기 혹시 자녀 넷 낳으신 분 계세요? 부모님들 중에? 안 계시죠? 이게 제가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을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그쵸? 근데 저를 그렇게 아무도 두지 않더라고요. 누나 3명이 돌아가면서 엄마 아빠가 예배 가는 틈만 타면 저를 구석에다 불러놓고 장롱에 넣어놓고 패고, 좀 과장되긴 했습니다. 네. 이불을 깔아놓고 레슬링을 하자며 번쩍 들어서 맨바닥에다 던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도 제가 지금 이 걸음을 계속 걸어나간 이유가 뭐다? 하나님. 네,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또 다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 나가고 있냐면,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죠? 여리고성. 여리고성 사진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저희가 노래는 많이 부르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단다 뭐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그 고대의 여리고성을 복원한 예상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여리고성에 별명이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진짜 어려운 말로 맞추면 내가 뭘 주면 좋겠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인지 아세요? 이런 별명을 가졌어요. 난공 불락의 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 아무리 때려도 절대로 불락, 무너지지 않는 성이다. 그게 그도 그럴 것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평면도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큰 벽이 2개가 있는데 맨 밑에 돌로 막아놔서 땅으로 파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이 기둥을 하나, 요 기둥 하나, 요 기둥 하나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전차 부대 2개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엄청난 넓은 길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전차 부대의 길을 넘어가도 진흙벽돌이 있어서 넘어가는 길에 아무도 그 성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격하지도 못하고, 공격하려고 하면 넘어가다가 계속 죽어가기 때문에 여리고성에게 붙었던 별명이 뭐다? 난공 불락의 성이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지금 어딜 가고 있다 그래요? 전사진이요. 이 여리고성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모두를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커 자라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을 마주하고 있었던 게 어디였죠? 광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노예 경험했었던 사람들은 죄다 죽고요. 이제 40년 동안 떠돌이 방랑자들만 남아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마주한 성이 어떤 성이다? 가나안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마주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성을 걸어가요. 그런데 제가 참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방랑자들, 이 거지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이 거지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시는데, 그 비전이 뭐였냐면 너희가 이 어마어마하게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 지금 전쟁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고, 뭐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뭐 무기는 제대로 있는지, 군사들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걸어가라고 이야기해요.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7번째 날엔 몇 바퀴 돌아라? 그렇게 많은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아라 하는 이상한 숙제만 내주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뱅글뱅글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화살이나 무기를 던져서 그 돌고 있는 사람들 죽이기나 하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참 이상한 비전이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면 이 사람들 훈련이나 제대로 시켜서, 아니면 돈이라도 제대로 주어줘서 주변에 군대를 사게 하든지, 외부의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전열을 갖출 시간이나 뭐 이런 환경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뱅글뱅글 성이나 돌아라, 이런 이상한 요구를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저희가 본문이 미리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성을 도르라고 했는지. 두 가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은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대단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걸음을 걸어가요.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 걸음을 걸어가요. 제가 이 장면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은 이 걸음을 걷고 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고 있을까? 저희가 모르면 더 몰랐지, 여리고성이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 걸음을 계속 걸어갔나? 저희는 이 걸음을 믿음의 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나? 제가 묵상하다가 내렸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여리고라는 성 앞에, 그 어마어마한 세상 앞에서 무엇을 봤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큰 성읍을 뱅글뱅글 도는 그 가운데 뭐가 제일 먼저 보였겠어요? 성이 보이고 벽이 보이고 이 성을 어떻게 건너가야 하나, 어떻게 넘어가야 하나, 그런 것만 계속 보였을 텐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금 이 걸음 걷고 있는 하나님의 상징이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요. 성경을 자세히 읽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도를 때 딱 한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이죠? 입을 닫고 그 성을 걸어라. 왜 입을 닫게 했을까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입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도요, 그리고 제가 걸어가는 세상도,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가는 세상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고, 모레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좋고 하는 날은 제가 살아온 인생을 고백하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이 제일 바쁜 줄 알았는데 내일은 조금 더 바쁘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바쁘고, 힘들어졌으면 힘들어졌지 그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 상황 가운데, 그 큰 여리고성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은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그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배경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노예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태어나고 보니까 다 아프고 다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애굽에서 주는 먹을 것들만 먹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0가지나 되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계속해서 그 걸음
걸어 나아가면서 그 광야의 40년을 보내며 그 광야의 40년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고 그냥 먹이신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백성들을 어디로 지금 인도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여리고성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경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예전에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 거 생각하니까 이거 정도 이길 수 있지, 이거 정도 이길 수 있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이제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계속해서 염려하고 지칠지라도 아, 이전에 나 하나님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 버리실 리가 없어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의 그 진격의 명령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경험하는 하나님 경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깨달은 것,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은 그 대단했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어마어마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적의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노랄 만한 것, 뭐 그 이력서의 한 줄, 그 어떤 것도 없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지 집단 모아놓고 걷게 하는 그것 말고는 더 그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들 손에 쥐고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쥐고 있던 게 딱 하나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딱 하나 있죠. 내가 비록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음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다 하는 믿음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다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여버리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빠지고 사로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삶을 저는 문제투성이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문제가 많고 문제투성이의 삶이다. 왜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지, 뭐 하나 해보려고 해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또 왜 이러고, 내 성적은 또 왜 이러고, 내 앞날은 왜 이렇게 깜깜한지 염려하고 주저하는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냐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다 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중등부에서는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나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다시요. 나는. 우리가 이 고백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비록 형편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비록 어디 내놓을 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문제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비록 미약하게나마 누려왔던 하나님의 경험들이 있죠.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고개 숙이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뭉클뭉클 올라왔던 그 감정들이, 그렇게 느꼈던, 미약하게나마 느꼈던 하나님 경험들이 지금은 비록 작을지라도 이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올라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리고 앞에 담대하게 마주했던 여호수아의 믿음의 걸음을 동일하게 걸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며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 품에 이런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품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안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 나아가야 할 걸음은 거친 파도와 같은 상황입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바라봅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폭풍과도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저희의 믿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폭풍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하나님 폭풍 가운데 걸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큰 성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 믿음의 걸음 걸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경험들이 하나님을 더 뚜렷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부족한 많은, 부끄러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앞에 가로막고 마주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그 걸음 함께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보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